오늘 말씀은 기도응답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화분들과 인사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왜 박명옥 권사님 안 하십니까? 자리는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 강영국 권사님 같이 하시라요. 예.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쳐보지 말고 옆에 권사님 뭐 하시니까. 예. 한 번 더 합니다. 기도응답을 확신합시다. 확실히 좀 믿어보세요. 뭘 믿으라고요? 기도응답.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오늘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헷갈려갑니다. 지금 앞에 강단에 계신 목사님이 신목사님인지 차목사님인지 몰라도 돼요. 하지만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이건 꼭 명심하고 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세상 말에도 무엇이든지 마음 먹기에 달렸다. 뭐 먹기에 달렸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오늘 날씨가 서울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입니다. 서울 오늘 날씨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세요? 31. 몇 도. 그래서 아무튼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래, 많은 분들이 이제 오후 4시가 넘어가면서부터 막 가슴이 벌렁벌렁 콜딱콜딱 뛰면서 아이고 이거 차려 가야 되는데 이게 더워서 가겠나. 여러분 많이 흔들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그래 우리 성전에 가면은 시원한 에어컨이 서라운드로 울리지. 그러잖아요. 앞에 2개 뒤에 2개가 그냥 앞뒤로 그냥 불어라 강바람 막 불어옵니다. 얼마나 좋아요? 다른 데 가서 피서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30분 일찍 오셔서 시원한 에어컨과 함께 또 기쁨으로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박수치며 찬양하면 여러분 엔돌핀이 나온다잖아요. 엔돌핀이 뭔지 아세요? 엔돌핀 한번 웃어봐요. 여러분 웃으라 할 때 웃을 줄 알아야 웃을 것이 있어야 웃죠. 그러면 안 됩니다. 웃으라면 그냥 깔깔깔깔깔 하면서 막 웃어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하하하하. 왜 이렇게 가설게 웃을까? 그래도 그렇게 웃어야 돼. 그러면 억지로라도 웃으면 엔돌핀이 나온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게 우리 몸에 이제 항체를 만들고 또 호르몬을 만들어서 몸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아픈 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박수를 치잖아요. 박수 치면은 우리 말초신경 모든 모세혈관이 활동을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몸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아무튼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박수며 찬양하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도 떠나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 또 발견된 놀라운 호르몬이 있는데 제가 언제 한번 바나바 사역자님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이 호르몬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릅니다만 아무튼 어떤 호르몬이 있어요. 그 호르몬은 뭐냐? 우리가 엔돌핀보다도 더 엄청난 그런 강력한 항암을 하는 또 항생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 있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아는 제가 내일 1,000원짜리 캔커피 하나 사드릴게요. 아는 분 계신다고요? 숙제. 알아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디아돌핀. 따라해보세요. 디아돌핀. 다이돌핀인가 디아돌핀인가? 다이돌핀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 호르몬이 이제 우리 몸 안에 생기면 3,000배 이상의 엔돌핀 효과가 나온답니다. 아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박수 치지도 않고 또 깔깔깔 웃지 않아도 다이돌핀과 디아돌핀이 나오면 몸이 그렇게 좋아진대요. 근데 그 호르몬은 어떻게 할 때 나오느냐? 따라해보세요. 감동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서 가슴이 찡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드라마 보면서 가슴 찡한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고백할 때 여러분 그런 놀라운 항체가 우리 안에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항생제를, 놀라운 호르몬을 오늘 이 밤에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바로 기도응답, 이 기도응답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의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자, 우리 손가락을 잘 펴시고, 손바닥을 펴시고 5가지가 세봅니다. 자, 첫째, 따라합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둘째, 기도응답의 확신. 셋째, 승리의 확신. 넷째, 사죄의 확신. 다섯째, 인도의 확신. 네, 주먹 불 끈지시고 이 5가지의 확신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가져야 할 확신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시고 또 이렇게 훈련을 받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사항이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가운데서 특별히 기도응답의 확신을 이 시간 우리의 본문 말씀 저주하신 무화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하나님을 믿으라가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헬라어 언어에 보면은 에케데 피스틴 데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뜻이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체적인 표현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 거짓 믿음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겉으로 하나님을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을 꼭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을 자가 다시 살리시는, 다시 말해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실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이제 하나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우리 앞에 스크린 나올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왜 안 따라하십니까? 안 떠요? 안 뜨면 찾으면 되지. 뭘 또 왜 안 뜨고 있나 하고 쳐다보실까? 다시 한번 그러면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 오늘 날씨가 덥다니까요. 우리 전사님들도 간혹 헷가닥 할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자 말씀을 찾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이제 제대로 떴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요.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 다시 말하면 공부를 잘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시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이제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 그런 시험이 또 있죠. 넘어뜨리라고 죄짓게 하는 그런 시험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이제 하나님이 믿음이 좋은가 보자 하고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시험이 뭐예요? 바로 나이 100세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입니다.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마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정말로 애지중지하는 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소와 암에 걸렸다 합시다. 우리 아이 이렇게 죽고 살고 이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아니, 부모가 암에 걸려도 지금 미치고 환자하고 펄쩍 뛰는 상황인데 아들이 그냥 소암에 걸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간혹 텔레비전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렇게 희귀병, 난치병에 걸린 아이들의 부모의 그 사정들,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스토리를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그런 가정들 보면은 가정이 넉넉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부모가 뼈를 깎는 고생을 하고 아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아이에게 덜커덕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부모의 심정은 찢어지지 않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암에 걸리면 걸렸지 어떻게 내 아이에게 이러한 암이 걸린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아이에게 있는 암을 내게 주시고 내가 암에 걸려도 되겠사오니 내 아이를 좀 살려주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순종할까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장 망한다 할지라도, 내 재산을 다 탕진한다 할지라도 겁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내게 필요하면 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게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내게 필요가 안 하면, 필요 없으면 뺏어가기도 하시는 거고, 내가 예수 믿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을 뺏어가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독자 이삭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어려움 당한 것을 보고 나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지, 내가 지금 이삭을 더 사랑하려고 했는데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응답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23절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두 번째로는요, 기도응답의 확신은 바로 기도응답을 믿어 확신한다.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믿어야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때, 믿어야만, 다시 말해 의심하지 말아야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다는 말이 헬라어로는요 디아크리노랍니다. 디아크리노. 이게요
디아란 말과 크리노란 말이 합쳐진 말인데 그 말의 뜻은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한다. 의심한다라는 말은 마음의 안정을 갖지 못할 때, 그게 바로 의심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마음 한켠에 막 불안하신다면 그것이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마음 한켠에 아이고 얘가 예수를 믿어도 될까?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게 의심하는 것입니다. 갈라진 마음. 원어의 이 디아크리노라는 말이 바로 갈라지는 마음, 둘로 나뉘어진 마음을 가질 때 바로 의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정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예, 영혼의 호흡이다 하니까 좀 너무 거창해가지고 잘 안 따라 하시는데, 예,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할 때 어떤 분들은 기도합시다 할 때 아이고 나 기도 잘 못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저 벙어리입니다. 나 하나님한테 말을 못해요. 이런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슨 앞뒤 전후 문맥 안 따져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으면 뭐라고 말해요? 그냥 의행하고 울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의행하고 울기만 하면 엄마는 뭐예요? 아, 이 녀석이 젖달라는구나. 젖 물려주면 돼요. 아, 이 녀석이 지금 응가했구나. 그리고 기저귀 갈아주면 됩니다. 아, 이 녀석이 잠이 오는구나. 토닥토닥 등 들겨주면서 재우면 됩니다. 아기가 그냥 의행하고 울기만 해도 부모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답답하고 지금 내가 문제투성인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울고불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여 그랬어요.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도 우리는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한다면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있어요. 좋은 자동차가 있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너무 멋진 차예요. 그런데 그 차를 타고 가지를 못해요. 왜? 열쇠가 없으니까. 열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열고 시동을 켜고 빵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결돼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니면 주님 외치기만 해도 그래 내 다 안다. 네 소원 다 안다 하면서 주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그런 복음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왜 의심하십니까? 뭐 가사가 틀린 것 같은데 그렇다 치고 아무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의심하냐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의심은, 우리의 염려는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면 의심은 떠나간다. 기도하면 염려는 떠나간다. 이렇게 믿는 자가 기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책 제목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누구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백악관을, 대통령의 집무실을 기도실로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의 장로님이 또다시 대통령이 되었어요. 벌써 3번째 장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아직도 죄송하지만 요모양 요꼴입니다. 왜 그럴까요? 청와대에서부터 기도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꼭 빼먹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청와대에서 기도 소리가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국회에서 찬송 소리가 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대통령, 깨어있는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위정자를 위해서 이따가 우리 또 합심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오늘 본문 24절로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4절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눈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이브할 수 있어요. 나이브하다는 말을 쓰는데 좀 이렇게 너무 이게 순진한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원리 원칙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세 번째 우리가 본문 24절과 25절을 가지고 기도응답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는 보다 적극적입니다. 정말 기도응답을 확신한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한 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살으라는 것이에요. 계속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이제 아멘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막 허리가 아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막 허리에 손도 내고 하나님 내 아픈 허리 낫게 할 줄 믿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나서 가면 아이고리야, 아이고리, 아이고 아프 죽겠네. 아이고. 그러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했으면 나을 줄로 믿고 아이고 내 허리 나았네. 아이고 안 아프네. 아프지만 이렇게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 거짓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많은 기도문들 우리 주보에 보면은 이제 특별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제가 봉투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타입을 해서 주보를 만들어내는데 특별히 기도 제목 가운데 참 은혜되는 기도 제목들이 나와요. 그 기도 제목을 보면 제가 참 은혜가 되는데 지난주는 없네요. 네. 이번 주에 이제 나가는 기도 제목 제가 타입을 하면서 참 감동된 기도가 있는데 그런 기도입니다. 이번 주 주보를 보시면 보시겠지만 하나님 사업장을 형통케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지금 내 사업장이 이 기도를 보니까 좀 어려운가 봐요. 하시는 사업이. 그런데요, 그분이 헌금을 드리면서 거기다 기도 제목 쓰기를 사업장이 형통하기를 사업장이 잘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업장이 형통케 되는 것은 내 힘입니까? 하나님 힘입니까? 하나님 힘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믿고 간구하라. 감사하면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기도하면은 그것을 이루어줄 줄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 주위 가운데서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요. 예를 들어서 나를 막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기도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 아무개 씨 김아무개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데요. 용서해 주세요. 내 아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보고는 미워하는 거예요. 막. 그 사람을 보고는 화해도 안 하는 거예요. 먼저 손 내밀고 미안했다고 용서하자고 서로 화해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를 아니야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주구장창 외쳐 간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슨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 기도가 무슨 새벽 기도한다고 철회한다고 교회 방구석에서 저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 뭐예요? 내 삶에서 기도한 대로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정말 기도한 사람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의 사람을 얘기할 때에 조지 뮬러를 얘기합니다. 조지 뮬러가 책의 제목에도 나온 것처럼 기도 응답을 몇 번 받았어요? 5만 번 받았어요. 5만 번. 그가 평생에 60여 년 평생에 기도를 5만 번이나 응답받았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5만 번 이상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가 이제 고아원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큰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빵이 없는 거예요. 당장 아이들이 먹일 빵이 없을 때 이제 직원이 와가지고 원장님 아이들한테 줄 빵이 없네요. 호주머니를 털어봤어요. 지갑을 열어보니까 돈이 몇 센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낙담하지 않고 조지면은 뭐합니까? 원장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이 지금 먹을 빵이 없네요. 빵 좀 주세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직원은요 마음이 달아요. 왜요? 이제 점점점 째깍째깍 식사 시간이 따라가고 있어요. 아이들은 식당에 모여서 웅성하고 있어요. 왜? 줄 빵이 없으니까 애들은 배를 쫄쫄 굶게 됐죠. 기도가 맞춰지고 조지 밀러가 식당 쪽으로 가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갑자기 고아원 앞에 식빵차들이 그냥 빵빵빵 하면서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연일까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조지 밀러에게 응답받았던 일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시에서 식빵을 잘 제조해가지고 이제 각 베이커리로 배달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희한하게도 빵들이 제대로 모양을 갖추지 않은 거예요. 이런 네모난 식빵이 있으면 막 쭈그러지고 막 비틀어지고 그래가지고 상품성이 없어가지고 이걸 베이커리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사람들이 이제 베이커리로 옮겨져야 할 사람들이 야, 이 빵을 버리기는 아까운데 그러면 우리 조지 밀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이나 갖다 주자. 그래가지고 빵차들이 그냥 계속해서 그 시간에 가져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꼭 이러한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무덥고요. 짜증도 나고요. 여러분 지치고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여전히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더운 나절에 여러분 기도원 가보세요. 산마다 가보세요. 더 방방곡곡에 기도 소리가 우렁차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음 주간에도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가 또 수련회로 기도원에 갑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우리 여전사님 또 전국 여교육자 수련회 또 가서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쉬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 여름나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들 더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믿고 날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때마다 일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간절히